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아비멜렉 왕이 합당치 않는 일을 나와 우리나라에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이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자,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을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내 이복 누이가 맞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복 누이라고 한 건 내가 거짓 말입니까? 참 구차하죠. 예. 거기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보면 아비멜렉 왕과 그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까 대답이 나왔어요. 맞죠? 8절 끝에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두려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기준으로 이방 백성들은 여호와를 모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악이 만연하는 걸 여호와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은 걸까요? 우연히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리고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해요, 안 해요? 해요. 아비멜렉처럼 하잖아요. 나중에 바로 왕에게도 어떻게 해요? 10번이나 두려워하게 하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두려워하게 하는 것과 그래서 벌벌 떠는 것과 심판을 당하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다 했지만 조금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랄 왕과 그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아브라함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존재다? 진짜 무서운 존재다라는 걸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박해하는 과거의 세력들이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어서 무작위로 탄압한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 보면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죠. 그 두려움이 뭐로 드러나요? 이제 폭력으로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나라 근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사람 죽였다고 여러분 시위할 때 그 총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민이 아니잖아요. 뭐 국가 권력이죠. 근데 국가 권력이 그 시민들이 힘이었기 때문에 막 누르는 건 표면적인 거고요. 뭐 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1919 3.1운동 사건 때 막 수천 명을 죽였잖아요. 수백 명을 감옥에 가두고 했을 때 그걸 일본 제국주의는 그 한국의 조선 그 민족들이 모이는 것을 뭐 한 거죠? 두려운 거죠. 두려움이. 자, 그 모든 일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겁니다. 13절. 자, 주어 참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로 썼어요. 하나님을. 그럼 그 다음 어떤 말이 나오면 좋아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래 나오죠? 예? 잘 보세요, 성경. 성경을 그래서 잘 봐야 돼요. 너무 참 이 정보 흐름은 진짜 기가 막혀요. 이래서 이게 성경이구나.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당신은 나를 뭐라고 해라? 오라버니라고 해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예라이 정말. 아유, 죄송합니다. 자, 누구 이름으로 시작하고 누구 이름으로 끝내요? 누구 주어로 끝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 여기 도착해서는 누가 보호해야 된다? 너가 말을 똑바로 해야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
이것도 누가 하시죠? 예, 아브라함은 죄송합니다. 이 짓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이미 아비멜렉을 만나서 누구 보호해야 되겠다는 확정을 해요? 그렇죠. 이걸 1차원, 2차원, 3차원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과 기록한 말씀이 있는 한은 어떤 방식으로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더하거나 덜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배력으로 보면 아비멜렉이 전부 통치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동과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로 가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가게 되어 있고, 얼마 후가 지나면 많은 민족의 아비이고 여러 왕의 후손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가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런 사례들이 성경에 계시록까지 쫙 펼쳐지니까. 여러분, 큰 틀이 그래 되어 있잖아요. 자손 언약 성취 섭리 다음에 민수기에서 자손을 다 뭐예요? 멸해요. 멸하잖아요. 노아 시대 때 다 멸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잖아요. 그 표면적으로 보면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은 존재할 수가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아비멜렉 왕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 아브라함인들 알 리가 있겠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 속에는 여러분 가정교회도 들어가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가족이 나올 수도 있고, 가장 요즘 안타까운 어느 시점인가 교회 동력자 협회에 교회학교 사경회가 사라진 거, 코로나가 있긴 하지만 그 와중에 어쨌든 어른들이 다시 공부하는 모임이 생기고 관심이 또 늘어나게 되고,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보호해 가시는 거죠.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14절 볼까요? 아비멜렉이, 그럼 빨리 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15절 볼게요. 이 하나님 해가시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데로 가라. 아무 데 가서나 살아라.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화가 난 것 같아요. 내 남편이 아니고 누구에게? 너가 내 입으로 네 오라비라고 얘기했으니까 네가 말한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라. 여러분, 사라의 수치를 푼 것은 표면적입니다. 목적은 18장 19절이고요. 17장 전체에 나왔던 사라가 열국의 많은 백성의 뭐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열왕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이걸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통치 언약과 보호라는 사건이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은 1000개 준 사건의 의미가, 저 제목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차원이 높죠. 눈앞에 보인 사라가 은 1000개 받았더라, 거짓말하고도 왜 그렇게 받았느냐? 그건 여러분 설명하기가 쉽진 않죠. 17장과 20장의 내용의 전체 구조 속에서 통치 언약과 보호라는 내용을 확인했을 때 그래서 그럼 여러분, 이게 단계로 보면 책은 10단계지만 그 사이에 오늘 지금 이 있는 일을 창세전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이건 얼마나 많은 차원이겠습니까? 시간을 거꾸로 세워놓는 것하고 똑같은데도 말씀을 보도록 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바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창세전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게 여러분 이 강론집의 구조잖아요. 두 번째 달라 창세전 언약, 세 번째 달라 창조부터 이루시고 종말 때까지, 심판 때까지 이루신다는 확정을 해주시는 거죠.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좋게 해결되었느니라. 17절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아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지자라고 그랬죠. 예, 왕인 거예요. 여기 보면 자손 언약을 풀어주는 열쇠가 바로 아브라함 손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내 믿음이 바로 하늘에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리라고 했던 그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나왔던 표현으로 보면 여호와의 사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 사자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적자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중심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이거는 사본에 사실 없어요. 여호와께서 또 뭐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았기 때문에 생산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 183페이지, 182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랄 지방에 가서 거짓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다. 반면에 아비멜렉은 인간적 견해로는 정당하게 행했으나 하나님의 질책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다. 그리고 그 보호는 여호와의 주권성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을 여호와가 이루어 가시는 걸로 이제 위로 쭉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계시,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단락에 보시면 183페이지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후한 대우를 받도록 보호하심으로 통치 언약의 성취에 대한 목적 하나님의 무엇을 계시하셨다? 전능성을 계시하셨다. 주권성, 신실성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뭐와 통치 언약과 보호에 대한 계시 섭리가 일단 마무리된 셈이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여러 사건이 나오지만 17장과 20장에는 매 사건마다 바로 이게 통치 언약과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확인하면서 본문에서는 그걸 연결시키면서 봐야겠죠. 그 시도를 아까 우리는 18장 19절에서 살펴봐야 된다고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 21장 26절부터 아브라함과 언약한 내용이 바로 이삭을 통해서 언약이 계승되도록 하시는 내용이 21장에서부터 26장까지 나타납니다. 먼저 언약 계승을 준비하시는데 출생한 이삭을 저기 또 보세요. 뭐가 나와요? 보호 또 나오죠. 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낱말로 보면 그 다음에 보시면 출생한 이삭을 보호하는데 종의 자녀가 이삭을 희롱하고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이삭을 보호하는 내용이 21장 34절까지 나타나는데요. 창세기 여기 17장 17절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17장 7절에 영원한 언약을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이제 영원한 언약 속에는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누구의 방법으로 하질 않는다.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방법을 다 제하여 버린다.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에서 이루실 바로 최후 승리와 연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먼저 21장에서부터 23장 언약 계승의 준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한 이삭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같이 읽었었죠? 자, 지금까지 쫙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75세부터 보여줬으니까 24년 동안 쫙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누구 이름을 확정 지으세요? 여호와 이름.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으니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다시 하나님의 명대로 이게 어디 나오냐면 17장 10절과 12절에 보면 할례를 베풀라고 했거든요. 자, 17장 10절과 12절의 말씀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백세라.
그리고 앞으로 아브라함은요 75년을 더 삽니다. 자녀도 한 6명 더 낳고요. 자, 뒤에 나옵니다. 사라가 가로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비웃음을 뭐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놓으신 거죠.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년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예. 자, 누가 출생하게 하셨죠? 이렇게 더디게 나오죠. 1절 누가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가 이루셨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보호가 나왔는데 보호 딱 나오면 여호와의 주권적 섭리가 또 발동하겠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조가. 그러니까 전체 구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속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아벨이 돌에 맞아 죽고 노아 시대 때 심판하고 40년 동안 다 죽여버리고 그게 뭐 하는 과정이에요? 자손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땅은 사사기 아는 대로 다 빼앗기고 경계선도 무너지고 그냥 전쟁이 일어나고 지파는 베냐민 지파는 거의 진멸하고 그 가운데 그 과정이 가나안 땅을 보호하는 여호와의 섭리 방법이에요. 나라 세워놓고 갈라지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불타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통치, 언약 성취 섭리의 방법입니다. 그게 여러분 매 사건마다 이어져 있어요. 이 사건을 말씀에 기록된 대로 기억하게 하는 게 제가 볼 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고 모세도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도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계속 말씀을 알려주세요. 근데 이게 기록한 말씀으로 우리는 자 이제는 스마트폰까지 어디 가더라도 항상 말씀을 볼 수 있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게 됐고요. 저도 그렇고요. 어디를 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엄청난 복이 이 땅에 이제 성취가 된 거예요. 보통 사건은 아니죠. 보고 싶어도 함부로 볼 수 없고요.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이 말씀.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진짜 허락하신 거죠.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자,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볼까요? 8절에서부터 13절. 이삭을 희롱한다는 것을 보고 사라가 내쫓아라고 부르죠. 내쫓으라고 요청을 듣고서 근심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위로해요. 근심할 필요가 있나요? 네? 이스마엘은 어차피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적통은 누구예요? 이삭이죠. 태어난 이삭을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라고 했는데도 사라가 내보내라고 하니까 이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걱정이 되든 안 되든 잉태했을 때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했을 때 16장인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리고 자손 언약 12지파를 결국 낳게 되는데 12명 낳게 되는데 자손 언약을 이미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에게 이미 해준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루시는 과정에 하나님은 사라로 하여금 내보내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은 그걸 가지고 수행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나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또 나타나세요. 똑같아요. 구조가. 뭐하고 같냐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앞에서 바보 같은 범죄를 하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혼을 내요? 아비멜렉을 혼을 내고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바깥에 내보내려고 사라를 통해서 내보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정작 그 여호와의 언약을 받지 않고 뭐하고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어요. 자, 누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문제를 또 해결해요.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급할 때 나타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지금은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위험한 상황이 처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를 기록한 말씀으로 다 증명해 놓고 있다는 거죠. 이걸 1900년 전에 이미 완성해 놓은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비교할 수 없는 명확한 진리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비밀을 전부 기록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성경에 강론집에서 보시는 것처럼 1페이지부터 9882페이지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걸 연결시켰을 때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완성되는 거죠. 좀 말이 그런지 몰라도 현재 내가 보는 말씀으로 천국으로 연결되는 계단은 성경 강론집으로 말하면 9882개의 계단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야곱이 나중에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다리를 보면서 자기가 돌베개를 베고 누운 그 자리가 바로 약속의 땅, 다시 돌아올 땅임을 확인해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 권위예요. 근데 이게 본다고, 보고 싶지 않다고 외면하고 마음 먹고 본다고 내 진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어떤 역사 섭리보다가, 어떤 주권적 섭리보다 무서운 섭리, 하지만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고 긍휼을 베푸시는 게 바로 저희들을 하여금 보게 하는 이 말씀입니다.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참 표현이 재미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빼고요,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 이렇게 해도 맞아요. 감히 애굽 소생이 감히 이삭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냐. 사라가 본즉 누구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자, 100% 누구든 의심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하지만 이삭과 함께 할 수 없는 아들이에요. 동방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내보내야죠. 자,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자, 사라는 글쎄요, 나오진 않았지만 이들에게도 분복이 있으니까 아브라함 보고 당신 얘들을 잘 이렇게 꾸려서 자, 동쪽으로 보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사라는 이삭을 괴롭히니까 뭐 해라? 내가 쫓아라.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디로? 동쪽으로 가서 이미 살도록 16장에서 확정을 해놓았어요. 이걸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신다고요. 아까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의 아들. 그 혈육으로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신명기가 민족을 분정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12지파의 경계를 여호수아가 정하죠. 자기 마음대로. 아니죠. 여호와께서 분정해 준 대로. 왜냐하면 요단 동편 땅에 있었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분배를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땅을 분배해 준 거죠. 마찬가지죠. 민족을 분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한 뜻대로 해 가신다는 겁니다.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여호와의 약속이고 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내가 쫓냐. 12절에 누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르는 말을 다 들으라. 이게 여호와께서 해가시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라가 맞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아셨어요? 예, 사라든 아브라함이든 주어는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주어고요. 하나님께서 정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성취가 시공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답이 나옵니다. 사라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들으라. 왜냐하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시라 칭할 것이라. 자, 어린 이삭인데 이삭에게서 누가 태어난다? 바로 자녀가 태어난다. 그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기에 이스마엘이 함께 있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이스마엘에게는 이미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13절에 확인해 주시죠.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아까 여종의 아들에게 어떤 호칭이 있었어요? 누구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아브라함의 방법으로 한 게 아니고요. 누구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방법으로 사라를 사용해서. 방법은 형이 동생 이삭을 희롱하도록. 지난번에 그 선교사님 와서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적 놀이개로 삼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 거기서 그런데 거기까지는 하여튼 의미는 있어요. 이게 여러분 희롱했다는 말이 아까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사라를 안는 것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셉이 바로 궁에 갔을 때, 잡혀갔을 때 바로 왕의 그 왕비가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희롱하려고 하죠. 그때도 요 낱말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학대예요, 학대. 자, 그런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정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약속한 대로 해주시는 거죠. 16장 10절, 17장 20절에 두 번이나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에서부터 34절까지 이삭과 언약해서 보호하시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자, 일단 쫓아냅니다. 쫓겨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죠. 이스라엘을 뭐하고? 위로하고 광야에 거하게 하시. 누가 위로하실까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위로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지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화살 하나 쏠 정도 거리에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했습니다. 종도 많고 한데 좀 넉넉히 딸려 보내면 되지. 무슨 떡하고 물 한 부대만 탁 합니까? 이거 봐도 믿음으로 그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자, 일단 내보냅니다. 17.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여기 나오네요. 누가 들으시도록?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므로, 자,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16장에 하갈에게 나타났을 때는요, 거기 주어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16장에. 여기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사자가, 16장의 여호와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의 사자가 더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17장 20절, 16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약속을 여기서 이룹니다.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그 자리에? 다시 볼래요? 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자, 조금 전까지는 샘물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갈의 눈을 뭐 하니까? 밝히니까 샘이 보인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고 성경 읽으면 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처럼 보이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여호와 이름을 말로만 부른다고, 또 가룟 유다 잘 아시지만 3년 따라다니면서 그 숱한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사를 봐도 하나님의 정한 대로 결국은 배신할 수밖에 없도록 정해놓은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주권성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여기에 인간적으로 뭔가 설명을 해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20절 다시 주어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합니다. 하지만 누구는 될 수 없어요? 누구와 살 수는 없어요? 이삭과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외에 택한 백성 아닌 자를 대적이라고 했을 때 그 대적도 극과 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로마군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려고 하는 빌라도가 죄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 당시에 보면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을 놓아주려고 하잖아요. 너가 로마로 가겠다고 안 했으면 내가 너 놓아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과 보호하려고 하는 이방인 로마 총독과 전부 언약 자손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세력이 극과 극으로 최악과 최선으로 하나님은 정해놓은 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역사적으로 밝혀진 사실대로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을 뿐이지 그 모든 걸 다 해명할 수는 없어요. 그럼 역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성경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그 모든 알 수 없는 내용이지만 그 알 수 없는 내용이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을 확증하도록 하시고 거기에 믿음을 더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몰라도 믿는다 이게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믿는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 맞질 않아요. 아까 우리 보셨지만은 아브라함을 바보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악의 세력인 아비멜렉을 뭐 합니까? 관리하시잖아요. 책망하시지만 아비멜렉이 모아놨던 부를 누구에게 줘요? 이제 곧 이삭 태어나고 또 다른 아들도 태어나야 되거든요. 분배해 줘야죠. 재산을 줘야 되고. 이스마엘은 오히려 안 줘요. 주지 않고 그냥 물 한 가죽 부대만 줘서 내보내지만 나중에 그드라가 나온 6명에게는 이삭처럼 같이 또 분배를 다 해줍니다. 이걸 여호와께서 해가시는 일이에요. 이걸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시고 읽도록 하시고 하는 일이 성경을 펴면 그 여호와의 존재로 안내를 해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계속 볼게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광야에 거하고 동쪽에 산다는 거 16장 12절에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이와 함께 계셨다는 것은 아이가 선한 민족이고 뭐 기업을 물을 자여서 아니요. 이미 약속한 대로 약속했기 때문에 광야에 거하는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자기 고향이네요.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자, 그러면 자손은 아브라함의 피지만은 애굽 땅의 여인을 취함으로 해서 그 백성은 그야말로 그 몸에 질적인 구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삭의 아내를 어디 가서 구해오도록 하죠? 얻어오도록 하죠? 데리고 오도록? 자기 고향에 가서. 여러분 여기서 살거든요. 브엘세바 여기서 사는데 남쪽이에요. 거기서 그 갈대아 우르는요. 우리 길이로 1200km예요. 1200에서 1300km고 당시에 이동수단이 낙타를 타고 가도 40일에서 60일을 가야 돼요. 그 길을 보내는 거죠. 종을 시켜서. 그리고 거기에서 노하면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와라.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 모든 과정을 아브라함에게 하나씩 누가 이 일을 해가신다? 여호와께서 해가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거짓 없기로 서로 맹세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아까 아비멜렉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정착했습니다. 이삭이 태어났고요. 이스마엘은 가족에 함께 살지 못하도록 내어보냈어요.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자, 지금 여러분 그 21장에서부터 26장 나오기 전에 20장에 보면 마지막에 통치 언약과 보호였잖아요. 그죠? 그럼 다음에 태어나는 이삭은 단지 아들로만 있는 걸까요? 세 가지 언약을 다 이루는 것과 연결될까요? 이루는 것과 관련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맹세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너 맹세해라. 너가 나를 치지 않는 걸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봤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으면서 자, 지금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죠? 그럼 이삭을 통해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맺는 관계, 조약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무슨 언약을 확증해 주시는 거죠? 자손 언약뿐만 아니라 땅 언약뿐만 아니라 무슨 언약? 통치 언약도. 너 가기 좋은 대로 다 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당시로 보면 원하는 데 가서 우물 파고 원하는 데 가서 정착해라. 그걸 우리가 방해하지 않겠다. 그걸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내용이 21장 22절에서부터 34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때 또 왜 아비멜렉이 등장하지? 통치 언약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도 그대로 이룬다? 이삭에게도. 예. 치밀합니다. 진짜 이 성경이. 자, 22절에 보면 접속사 보세요. 때에. 그럼 때라는 말은 앞에 하고 연결이 돼야 되죠. 이런 준비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전부 다 확인해 주신 후에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여기 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방에도 여호와께서 알아서 그만큼 계시해 주시는 거죠. 누구에게 얼만큼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을 중심에 놓고 섭리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 약속하셨죠. 그죠? 대대 후손으로 이 땅과 자손과 그야말로 또 결과적으로 통치 언약까지 해주신 거죠. 거기에 아비멜렉 왕이 부흥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다음부터도. 그러나 사실 이 땅의 주관자는 누구죠? 통치자는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아비멜렉에게 누가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줬어요? 네, 하나님이 전능자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지 모릅니다. 이 말씀의 권위에 어떤 방식으로 무릎을 꿇게 하고 이 말씀의 권위에 어떻게 접하게 될지 책도 수백 권 나갔고요. 근래에도 몇 년 사이만 하더라도 수천 시간이 공개가 됐고요. 수십 명의 중국, 인도 사람들 와서 목사님들 만나서 말씀도 전했고요. 어떤 방식으로 연합하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합력하게 하고 또는 대적하게 하고 방해하게 하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의무를 강탈한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왜 당신 마음대로 가라 그래 놓고 가는 곳에 우물 팠는데 왜 너 신하들이 너의 종들이 나를 이렇게 방해하느냐. 그걸 이제 아비멜렉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26절에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다.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자 사는 거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어요. 7 암양 새끼를 왜 따로 놓았느냐. 자 30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이걸 지난번에 자기가 사라이를 통해서 이미 거기서 확정을 했거든요. 그 브엘세바에서.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하나님이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죠.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같이 아브라함에게 통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확증해 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또 확증이 되는 거고요. 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약속의 우물, 7개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자, 거기 우물을 여러 개 팠는데요. 이 속에 일단 7개라고 나오진 않지만 의미, 말 속에는 7개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32절.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자, 그 다음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자, 여기 또 나옵니다. 어떤 하나님? 영생하시는 전능자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는
뭐 하시는? 영생하시는. 아비멜렉에게 붙잡혀 갔을 때는 영생이 끊어졌고 돌아왔을 때 영생이 시작이 되나요? 아니죠. 영원한 생명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면 누구의 이름을 누구의 방법으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주권적 방법으로 보호하셔서 택한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 여호와를 계시하시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기록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분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 이게 여러분 앞부분에 나왔었죠. 자, 선명합니다.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요거도 보면 지금 저자의 이 단락 요약 방식이 사건을 쭉 끝내고 누구 이름이 등장하는, 여호와 이름이 등장하는 데서 단락을 탁탁 나누죠. 그게 여러분 의미 분석을 구성해 나가는 이 저자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구원에 맞추어서 단락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중심으로, 여호와 이름을 중심으로.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도 영향을 줄까요? 많이 주지요. 여러분 70평생, 80평생 지난 일들을 해석할 때, 형제들과 가족들과 자녀들과 해석할 때 언제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얘기하는 것과, 야 그때 그 일이 몇 년도에 그때 그곳에서 그거 여호와 이름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었어. 그게 여러분 의미 중심으로 교회 역사를 정리해 가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런 의미를 좀 알고 집안 어른들을 뭐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가 생존해 있는 어른들을 명절 때 만나는 걸 좀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할아버지 모르거든요. 어렸을 때도, 어렸던 게 아니라 뭐 저희 아버님 13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지만 주위에 있는 어른들이 그 얘기를 해주죠. 그 동네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고향교회 같은 경우에 60몇 년 전에 70몇 년 전에 거기에 그렇게 교회가 섰다. 그때 설 때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이제 여호와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려는 섭리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게 되죠. 네. 뭐 귀하게 여기고 얘기를 뭐 조카들이 듣겠다는데 어른들은 얘기하기 좋아하죠. 그러면 이제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역사나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명절 때 여러분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때 그 일이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가 일찍 아니면 어머니가 일찍 그렇게 되신 거고 그 일들이 교회와 지금은 소원해져 있고 또 선배들의 인간적으로 그런 일도 교회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지난번에 우리 지교회 모임 했잖아요. 100% 다들 안타까워하는 거. 쟤부터 시작해서 애들의 핑계가 인간적으로 핑계가 교회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우리 갈 데가 없잖아요. 공간이 없거든요. 가도 어디가 있어요? 누구 만나요? 30대, 20대 된 애들이 이 말을 해요. 가슴 아프죠. 사실. 자, 그 다음 시험과 언약을 확인하는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나타납니다. 22장 이거 하지 말고 그냥 23장 가서 사라가 죽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 얻어오고 이러면 참 좋거든요. 또 나와요. 그럼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줄 알겠죠, 성경이. 누구 이름 부르게 하고 여호와 이름 부르게 하고 그다음 또 다시 시작. 예. 자, 22장 1절 접속사를 한번 보세요. 그 일 후에. 자, 그 일 후에 어떤 일 후에? 그렇죠. 바로 본문 앞에 걸 일단 봐야 돼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한 후에. 그러면 뒤에 안 봐도 보질 않아도 읽어보지 않아도 연결을 시킬 수 있겠죠.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게 했으니까 그 일과 관련된 일이 나타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비멜렉 사건에서부터 아브라함은 손댈 수 있게 한다, 없게 한다? 없게 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한다. 대적마저도 누가 관리한다? 여호와께서 관리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는 의미에서 이삭 제물 바치는 사건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죠. 누가 준비하신다? 여호와가 준비하신다는 사실이 이삭 사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전체 생애가 그때 그렇게 떠나게 하고 그 실수를 하게 하고 했던 그 사람을 그렇게 만났던 그 왕을 그렇게 만났던 모든 일들이 누가 준비해 놓은 일이다? 여호와가 준비해 놓은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란 이 사건의 마지막은 한마디로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셔서 여호와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준비하신다는 여호와 이레,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너무너무 치밀하게 연결이 되죠.